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텐데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저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 경배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두렵고 힘든 가운데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 저희가 체육대회를 기대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것을 기대하는 때이지만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혼자 있고 또 저희가 두려운 가운데 저희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의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 않으시는 것 같아 저희 마음이 두렵지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위로하시는 그 손길과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친구들이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친구들의 마음이 어려운데 시험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지치고 힘들어 있으며 또 죽음을 선택하는 이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또 저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과 28장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두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보다 연약하게 태어나는 바람에 어머니의 보살핌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했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던 어느 날 형의 자리와 사랑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이 갖고 있고 또 갖게 될 그 모든 특권에 대한 질투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눈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가져야 할 권리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서러움이 조금 해결되는 듯 했지만 결국엔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날로 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나 친척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정든 집과 모두를 떠나온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만 울고 싶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친척의 보살핌 아래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친척은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해 재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제대로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고되게 일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을 챙겨주는 듯 했지만 이용했던 친척을 보며 그리고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 마음을 두고 의지할 곳이 그 어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그럭저럭 해결되고 또 자녀들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좀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가슴 아프게도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멈추면 좋은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도 마음 기댈 곳이 없었는데 이제 가족이 생겨서 마음을 두고 사랑을 주고 있었는데 그 사랑했던 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나 크고 아픈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일컬어 이렇게 두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았을 수도 있지만 가족을 떠나고 친척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해 마음을 제대로 들 곳이 없었기에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듯이 개인의 일에서부터 가족의 일에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함께했기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니 자신의 삶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제 삶이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주중에 한 학생의 부모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아이가 요즘에 공부로 고민을 합니다. 제가 듣고 놀랬죠. 그런 친구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한다니 참 대견한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을 보니까 이제 슬슬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살아간다는 게 뭔지, 정말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기도 전에 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는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지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로 인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될 테니 무작정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그래도 또 잘 찾고 순응하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또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업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고민이 또 해결되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 순응하고 적응한 만큼 정말로 나중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경쟁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는 마음과 함께 또 다른 고민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또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라고만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에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은 그 삶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러한 공부의 흐름에, 학업의 흐름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흐름에 따라가기 힘들어서 학업을 정말로 조금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 좀 뒷걸음질 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복잡함으로 또 많은 고민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점점 더 그러한 경쟁에서의 따라가기 힘든 두려움과 막막함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고 하는 이 경쟁에서, 학업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더 가슴으로 느끼는 친구들은 역시 또 고등학교, 고등부 친구들일 테고, 또 그 중에서 수능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고3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른들과 사회가 대입이라고 하는 사회의 큰 관문을 만들어 놓고 그 덕택에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친구들도 있겠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루하루 묵묵하고 당당하게 여기까지 수고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가끔은 혹시 또 유혹에 넘어지거나 내가 잘 달려오고 있나 의문을 품으며 하루하루 초조한 마음으로 때로는 무언가 하기도 하지만 때로 그 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무언가 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의심을 갖게 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잘 달려오고 있거나 또 가끔씩 넘어졌거나 모든 이들에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니 이 짧은 순간의 노력과 결과로 나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니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또 쓸쓸하고 답답한 현실이고 이 세상이 험악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외롭고 험악하게만 만들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입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픈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정든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눈물이 났을까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도 나와 친하게 지냈던 형과 화해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럴 수도 없이 정말 오갈 데 없이 삼촌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걸어가던 그 중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잘 때를 찾게 되겠지요. 근데 어디 돌아보니까 어디 하나 편하게 누울 데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 가면 편하게 눕고 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터벅터벅 걷다 보니 막막한 그런 허허 벌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도 조금 벨 만한 돌을 찾아서 돌을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웠던 그 현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눈물도 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의 집에 가면 너무나 따뜻한 품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내가 편하게 쉬고 누웠던 그 자리들이 다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돌베개를 누워서 이 허허 벌판에서 자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 잠이 든 순간에 야곱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얼마나 또 다른 눈물이 났을까요?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외로워서 난 아무데도 편히 쉴 곳도 없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에 깨어서 감격에 겨워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야곱은 자신의 외롭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꿈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던 겁니다. 때로는 나그네의 길과 같이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험악한 세월같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여러분, 때로는 시험의 결과에 낙심하거나 학업을 감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짓눌려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그마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서 벌써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저 노는 자리에 찾아가거나 고민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에만 찾아가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방황과 또 어려운 마음들 그 속에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외로워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견디는 것 같은 그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아주 늦게 깨달은 사실인데요. 외로운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 아픈 마음이 가득했을 때 깨달은 그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고자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수능을 2번 봤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수능을 2번 보니 여유가 있었습니다. 큰 시험을 볼 때는 무엇보다 이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그다음에 시험 볼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미 한 번 수능을 겪어봐서 그걸 해봤더니 2번째 수능을 준비할 때는 너무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면 잘 자면 되겠고, 이렇게 밥 잘 먹으면 되고, 간식이나 여러 가지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하면서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시험장도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왜? 한 번 했던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나도 긴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어 영역, 즉 국어 영역이 시험이었는데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생기지 않았던 그 극도의 긴장감이 몰려오더니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언어 영역인데 한 문장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 글자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흰 거는 다 종이였고요, 검은 건 글자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채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원래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그 한 문장을 갖고 몇 분을 소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제 필통에 달아두었던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해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외로운 시험, 아무도 함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험 때, 이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가 넘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리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잡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위협을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이가 피하는 곳입니다.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피하는 곳입니다. 바로 나그네이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가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담겨져 있는 곳이 피난처이고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이유는 이 구절 앞에 있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앞에서 땅이 흔들려서 변하는 현실을 보고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지진과 천재지변이 우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상황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혼돈과 환란과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오늘의 시편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저자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 험악한 삶을 넘어서 때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 한 사람으로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나에게 엄습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야곱처럼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른 부름으로 안아주실 겁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 중고등학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때로 많이 지쳐있죠. 그리고 특히 입시 가운데 지치고 어렵고 흔들리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그동안 혼자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험악한 삶을 살던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삶, 험악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나그네와 같이 홀로 외로운 때가 있고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무거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울고 있던 시간들이 때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두려움을 넘어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깃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예물을 드리려 이 자리에 한 그렇게 손을 모으고 손길을 모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입시 가운데 수시를 쓰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입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많이 어렵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힘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잊지 않고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